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대체로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십자가. 그리고 요즘은 내 인생에 좀 굴곡진 그늘을 가져가신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쳤습니다. 우리도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해집니다. 거북해합니다.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리 전도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전도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사려 깊은 분들은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 교회의 현 주소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또한 맞습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서신을 한번 보세요. 서신들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전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기보다는 성도를 향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결국 성품과 덕성과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위해서 사는데 왜 우리 가족은 교회 안 갈까? 왜 우리 가족은 교회 가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피식거릴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사회 참여와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향한 손길이 전도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한 일, 그것도 남 몰래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전도뿐이라고, 선교뿐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서 하는 선한 일들과 믿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은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 믿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해도 비웃음 사고, 기도해도 내가 조금 냉소하는 것, 십자가를 올바로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모임마다 참석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내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어두움이라서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내 십자가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시형의 십자가였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하찮은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고급진 것을 타고 가급적이면 옆에 경호원들도 따라붙고 군대가 사열하고 그러면서 입성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는 조용히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초라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고 믿기 어려운 복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가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 되새겨 보아야 할 때에 어느 엄친아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쉬운 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받은 잼을 또 잘 관리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곱게 자랐으니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처럼 얼굴도 뽀얗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키도 늘씬하고 몸매도 쫙 빠져서 섹시하고 게다가 얼마나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는지 모릅니다. 본인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만큼만 바르게 살고 신앙 지키고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도 자기는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의 여정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신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미 이 질문 던질 때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만큼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생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이미 자기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자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 모두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다 나누어 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과연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나 이것만큼은 하기 싫어. 나 이거는 절대 못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해?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멀리 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나 이건 못해라고 싶어. 그게 십자가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아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더하란 말이에요 싶은 거. 자기만의 속에 간직하고 묻어두고 모른 척 외면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어쩌면 그것이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개척교회에 등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야채 먹는 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옳고 바른 것인지, 내가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엉뚱하게 말씀 인용하고 따른다 여기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너무 가슴 아프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심산에서 있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뭐가 십자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정말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 경험에서 보면 이게 십자가려니 하고 지고 열심히 져야지 하고 지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더라. 강제로 그 일을 종료시키시고 강제로 그 만남 끝나게 하시고 강제로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 내가 져야 돼.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모두 버리고 십자가 따르라고 하는 것 어쩌면 버리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은 가진 거 나누어주고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것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베드로는 어쩌면 장난 같아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거기에 우직한 실천력도 돋보입니다. 누구보다 의리도 넘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도 강해요. 또 그만큼 혈기도 많았습니다. 자기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따르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그의 모습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묻혀낼 정도로 그의 교만까지도 그건 아니더라도 또는 오판이었을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끝까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야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 내외가 마지막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맛보게 될 때 서로 격려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쳤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누구보다 배운 거 참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보다 좋은 배경과 이른바 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수장이에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어요. 어느 행동 하나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철없는 무모한 사람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결정조차 자신이 책임을 맡아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확신이 가득 찬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확신을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골치 아프지만 그 어떤 당당함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눈도 뜨고 예수님 만나고 다 되고 했는데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울부짖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울부짖음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넘어서고 나서야 로마서 8장을 지나고 나서야 그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주님의 응답과 기적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도도 솔솔 이른바 능력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기쁨을 잊고 왜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도 더디고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선언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는 메말랐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 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는 매일매일 계속하여 나타나고 지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며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온전히 받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매 순간 져야 하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십자가 투성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걸 원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자기 것에 혈안되고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주님마저도 내 주장을 따라주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 세상의 선한 사업, 위에서 노력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요. 조용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 가지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사람들은 말해요. 무슨 소용이 있냐. 하물며 재물이 쌓아지고 명예도 쌓아지고 학식도 높고 자녀마저도 칭송을 받는 인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인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내 영혼의 생명은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뭐라고 주님의 음성에 답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영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머리도 짚고 까부는 신앙은 되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되면요,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버릴 거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기꺼이 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생각하고 별개로 여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온천하 호령하고 다 내 것이라 여겨도 십자가가 없는 인생,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십자가 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보이는 내 육신과 내 눈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싫은 것, 바로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기뻐하고 주님이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도 하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이실 그날을 애타게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5,000명을 먹이셔서 사람들의 눈이 뒹굴해졌어요. 이야, 저분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신앙 고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나요? 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걸 장악하시면 네가 국무총리냐 내가 국방부 장관이냐 이거 따지기 시작했어요. 실세가 어떤 실세를 맡느냐 서로 그 계산을 했어요. 아유 그러다 못해서 치맛바람까지 불잖아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하소연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우편과 왼편에 바람 쳐주세요. 떡 싸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공허한 희망을 붙들고 사는 건 멈춰라. 십자가 바라보라. 기도하셔요.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신앙을 자기 마음속에 은밀히 뭉쳐넣지 말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꺼리는 마음 내려놓고 따라야 영생이 있어요. 십자가의 생명은 지는 자의 축복이에요. 분명 그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숨막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한 각오를 하도록 친히 먼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지시는 짐이에요. 그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지고 가시는 십자가 우리도 지라고 하실 분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친히 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십자가 지지 않는 자에게 그 쉼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요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십자가 지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도 같은 사역을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택함 받은 자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부탁하시는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갈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분명 선한 영향력이 응집되는 곳이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나는 단물만 빼먹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나도 십자가 지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될 때 나에게는 가장 힘들던 십자가가 어느새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